저는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눈물의 선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의 개론을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 너희들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게 좋은 메시지예요, 나쁜 메시지예요? 속상한 메시지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또 특징이 뭐냐면 결혼하지 마라 그래요. 결혼하지 마라. 왜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이것을 전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돼버려요. 거짓 선지자들은 나라가 잘 된다, 흥한다. 실제로 나라가 잘 됐어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잘 된다, 이 말만 되풀이 하는데,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 망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또 유다의 왕들에게서, 백성들에게서, 심지어 고향 사람들에게서, 또 가족들에게서도, 보세요. 가족들이 얼마나 예레미야가 이렇게 저주의 예언을 하고 다니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지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똑같이 지적을 당하니까 가족들까지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레미야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은혜를 베푼 거예요. 거기다 예레미야에게 결혼하라고 그래가지고 애까지 낳아놓고 공공의 적이 되면 온 가족이, 그죠?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을 해요. 또 예레미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감수성이 풍부해서 눈물이 많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자, 민족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은 없어요. 예레미야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민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민족이 앞으로 당할 상황들을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막 이렇게 성장하고 흥명하고 좋을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참 힘들 것 같은 또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취업 나가고 막 하면은 봄날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미래를 보면은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살아갈 날을 보면 안타깝죠.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지만 그때까지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말씀을 전해요. 40년 동안. 근데 40년 동안 한결같아요. 왜? 자기 민족들,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힘들어하는데 앞으로 그런 상황을 걸을 텐데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또 특징이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이 4장을 제외하고 52장 전체가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심판에 대한. 그리고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원리가, 법칙이 있어요. 심판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심판과 회복,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두 가지 중심 메시지가 심판과 회복인데 1장 10절을 보겠어요.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심판하겠다니까, 뽑고 무너뜨리고, 이게. 그리고 나서
구원하겠다. 심고 세우는 일이. 이 두 가지가 꼭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는 병행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했고요. 40년간 선지자 활동을 했다고 했어요. 언제 처음 선지자가 됐냐면 요시야 왕 때예요.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왕이 돼서 선지자가 돼서 유다와 20대 왕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죽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레미야 2장 1장 2절 3절인데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야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여호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40년 후에 나라가 망해 없어지거든요. 그때까지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죽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자기가 예언했던 것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고 죽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제가 간단하게 그때의 역사를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요시야 왕이라고 그랬죠? 요시야 왕은 안목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근데 신은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요.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하고 전쟁을 했는데 바벨론이 이겨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막 재정비해가지고 야 우리 속국의 사람들 너네 유다도 이리 오고 애굽도 이리 와. 다 그래가지고 애굽이 미치고 그 다음 유다고 그 다음 아수르예요. 다 와서 우리 같이 바벨론 쳐서 우리가 이기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안목이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아수르하고 함께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길목에서 애굽의 왕의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시오. 그 전쟁은 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올라가가지고 애굽과 아수르가 바벨론에 와장창 깨져요. 그 갈드미스 전투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막다가 그만 요시야 왕도 죽고 말아요. 전쟁을 말리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멸망한다 이런 예언을 계속해서 들으니까 바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렸죠. 근데 이제 이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제일 똑똑한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요. 넷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지고 나서 막 가면서 보니까 열받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화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 왕을 끌고 애굽으로 가서 죽어요. 끝내. 여호아하스가 똑똑한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똑똑한 아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그 아들 중에서 좀 이렇게 괜찮은 아들 구해보니까 여호야김이 둘째 아들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조공을 바치고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바벨론과 이렇게 화친하고 바벨론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을 살아요. 11년 동안 왕이 돼서 살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말을 또 잘 안 들으니까 이때 BC 605년인데 여호야김이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때 이제 함께 갔던 친구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세 친구들 그리고 그 왕족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7년쯤 지난 후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대한 충성 서약을 배반하고 바벨론과 반역하고
또 애국가 막 환신하고 하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은 여호야김이라고, 여호야김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손자가 되는 거죠. 3대. 이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고 말아요. 근데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그래요. 왕이요, 바벨론 말을 잘 듣고 환신하세요. 바벨론이랑. 그리고 이렇게 꼬리를 숭 내리고, 응? 이렇게 환신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그래야 나라가 이어진다고. 그런데 잘난 척하고 막 머리 들고 일어나다가, 여러분 마지막에 통치 11년 만에 BC 587년에 느부갓네살이 3차 침공을 받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포로가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가는데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요. 자식들과 함께 포로로 끌고 가다가 자식들을 그 앞에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눈을 뽑아요. 양쪽 눈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 상황까지 보고 죽게 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상황이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범죄가 극에 달했어요. 당시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2장 8절에 제사장들은 야훼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될 제사장들,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 스승들, 레위지파 사람들이 율법을 존중하지 않아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백성들에 대항하고 전쟁하고 백성들을 죽여요. 선지자들 보세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야,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그런 우상이 제가 이번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요, 등록되지 않는 무당이 30만이래요. 등록되어 있는 무당이 한국에. 등록되어지지 않은 무당들까지 하면, 무당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무당들까지 하면 50만이 넘는데요. 근데 그들은 운전도 해주고 뭐 같이 줄도 세워주고 막 그 간접적으로 또 그 업종에 함께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한 100만을 넘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 거의 500만, 1000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한 라인이 있어요. 유명 정치가들이나 연예인들이 오늘은 내가 공연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 물어보는 한 라인이 있어요. 무당한테. 그게 개설되어 있다. 젊은 사람들은 타로점, 무슨 점, 뭐 옛날에 스포츠 서울에 뭐 닭띠는 어디 물가에 가지 마라, 뭐 뱀 조심하라, 뱀띠를 조심해, 뭐 이런 거 저도 몇 번 읽었는데 요즘 나라에요. 이 인터넷으로 그게 되고 AI가 점을 쳐줘요. AI가. 여러분 심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 예레미야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의무감에 오셨습니까?
주일 성수 해야 된다 해서 오셨어요? 그럼 내가 뭐 공부하러 오셨어요? 뭐 배우러 오셨어요? 뭘 얻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자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잠깐 말씀 나눴는데, 예레미야가 누군가? 아까 말씀드린 눈물로 전한 선지자.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사명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진짜 중보자 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소망을 바라봐요. 소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 언약의 소망을 예레미야가 품습니다. 첫째로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눈물로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물로 전했어요. 저와 여러분, 눈물이 메말랐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지금도 죽어가는 한 영혼 안타까움으로 눈물로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 누구에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 그전에는요, 이렇게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제가 막 이렇게 강하게 쫙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모양이 외모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뭐 시험 들어도 조용히 목사님 양이니까 뭐 그냥 막 나는 겁나 세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그래서 천국 가겠어 하고 막 혼내버리고. 여기 와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야, 이거 뭐 삐지는 일도 다반사야. 제가 안 봤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다 보고 다녔는데 눈길도 안 준다는 거예요. 원래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어디 보는지. 그런 별걸로 다 삐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또 말 때문에 삐지고 뭐 때문에 삐지고. 주여, 삐지는 역사, 마귀의 역사. 삐지는 역사, 마귀의 역사. 근데 여러분,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한 영혼이 너무 귀중해요. 한 영혼.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한국에서 14년 목회를 하고 여기 와서 이제 13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13년이 진짜 한 30년 한 것 같아요. 근데 별의별 일 다 겪어봤죠. 코로나도 겪어보고 다 겪어봤는데 하여튼 30년 한 것 같은데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그렇게 다루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라의 미래를 다 보여준 거예요. 운명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중보자의 사명을 준 거예요. 예레미야는 세워질 때 두려워했어요.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8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몰라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이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하나 퍼즐 조각 보세요. 무수히 많은 허다한 퍼즐 조각 어느 하나 헛된 것이 없어요. 어떤 아이가 수백 개 되는 퍼즐 조각을 이렇게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거실바닥에도 한두 개 막 떨어져 다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고, 이 아들이 이제 나중에 흥미가 붙어가지고 퍼즐 조각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막 잘 맞거든요. 다 맞췄는데 딱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 근데 이 아버지가 그 교훈을 주려고 그대로 유리로 딱 장식을 해가지고 벽에다가 딱 걸어줬어요. 퍼즐 조각에 멋진 풍경화가 이루어졌는데 딱 하나가 없으니까 그것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항상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에 의미 없는 퍼즐 조각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의미 없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도, 그리고 지나가게 한 것도, 그리고 어떤 상황을 겪게 하는 것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의인 한 사람을 찾아 나선 중보자예요. 다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퍼즐 조각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변옥자 원사님이 너무나 힘들게 교회에 오세요.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여기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면 큰일 나요. 제가 그랬죠, 권사님? 권사님 사명이에요. 사명 가지고 나와. 권사님 보고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권사님 은혜 받아요. 저런 모습으로 권사님 오셔서 성수주의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전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권사님. 사명 끝나면 권사님 안 돼요. 끝나요. 할렐루야.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권사님이 제일 오래 사실 거예요. 하여튼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 하나만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임할 불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가 있어요. 창세기 18장 23절 24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없었죠. 그래서 45명, 40명, 아뢰옵게 항송하오나 30명, 그래도 항송하오나 20명,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10명 없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한 명만입니다. 한 명. 자,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나가서 거리에서 한번 찾아봐. 한 명만 찾아봐라. 한 명만.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찾아봐라.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안타깝게 찾아다녀요. 온 사람 사이를, 골목을, 장터와 회당을, 군중을 의인 하나 찾기 위해서 찾아다녀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4절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야훼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야훼의 길 자기가 찾는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일반 백성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야 지도자들에게 가보자. 제사장들, 율법사들, 정치 지도자들, 왕들, 고관들 없어요. 아무도 없었다. 선지자들 아무도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의 그 의미, 말씀입니다. 우리 9장 1절에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다 망하게 돼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다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잡아다가 우겨가지고 때리고 핍박하고. 예레미야 18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에 가서 다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데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만물보다 신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냐. 예레미야의 탄식 소리예요. 탄식 소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진실함에서 나오는 믿음의 순종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중보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4년에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부흥회가 예약돼 있었어요. 근데 그 부흥회에 막 사람들 다 핑계대고 아무도 안 와요. 나온다는 사람이 노인 몇 명하고 꼬마아이 한 명하고 뭐 반주자하고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부흥사가 세계적인 부흥사인데 뭐 15명도 안 온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 안 가야 되겠다. 안 가. 취소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전하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따라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했어요. 이때 앉아 있었던 가장 어린 소년이 빌리 그레함이었어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은요, 개신교 역사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설교한 전도자예요. 2억 명 이상에게 전도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여의도에 1973년도에 왔는데요. 이때 여의도 광장에 300만이 모였어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주회종들이 헌신해서 주회종이 됐고요. 신학교가 다 꽉꽉 찼어요. 교회마다 꽉꽉 찼어요. 여러분, 이런 성령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한 영혼을 향한 믿음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4차원의 영적 세계 읽어보셨어요? 조용기 목사님 책이에요. 4차원의 영적 세계. 거기 보면은 조용기 목사님이 폐병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각혈을 하고. 그때 당시 폐병은 불치병이에요. 근데 한 소녀가 전도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가라 해도 안 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죽어야 되는 젊은 사람의 그 한이 이 죄 없는 전도자에게 향해가지고 막 독소를 퍼붓고 욕을 하고, 근데 그걸 다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걸 다 쏟아내고 나서, 그래, 믿겠다, 알았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형제님의 병은 깊어서
창세기부터 읽다가는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굉장히 독설이죠. 너 곧 죽는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고 막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눈이 번쩍. 그때서 이제 자기를 깨달아. 내가 곧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처음에 막 전화번호도 읽는 것 같이 딱딱한 거죠. 나중에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소녀의 눈물의 기도가 세계적인 조윤기 목사님을 전도하는 종이 됐어요. 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증거가 그런 한 사람을 이루어내는, 전도하는 그런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때 이 고리가 끊어져 버렸지만 지금 우리 끊지 말고, 끊어지지 말고 이걸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레미야가 바라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새 언약이었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서 나라의 절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희망을 외쳤던 메시지가 새 언약이에요. 새로운 약속.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과거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로운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외적인 명령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예요. 율법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억지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지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돌판이 아니라 심령밭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 피가 새 언약의 보증이요 죽음이 새 언약을 시작이고 부활이 새 언약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외쳤던 새 마음, 속사람의 변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은 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표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고 계셔요. 자, 예수께서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뜻에 예민한, 죄 앞에 애통하는, 진리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새 언약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 속에 죄 용서와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새 언약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인데, 한 번은 동기 목사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죄 용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설교를 하고 돌아오니까 이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화가. 어떻게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냐? 그런 게 어딨냐? 죄 지은 대로 보응하는 것이지. 조영기 목사님은 그건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왜 아직도 율법에 사냐? 은혜에 살아라.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이제 막 상처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죄진 사람은 죽어야지. 막 이런 상황이고, 저기 목사님 막 그냥 양보할 수 없는 진리고, 막 둘이 싸우다가 부흥회 하루만 하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동기 목사가 부흥회 일주일 계획했는데 하루만 하고 쫓아내가지고 그냥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아직도 율법에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그래서 우리 주의종들에게, 여러분은 율법을 전하지 말고 은혜를 전하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 설교 들어오면요, 은혜를 많이 전해요. 할렐루야. 은혜를 많이 전해요. 율법은 쉬워요. 율법 전하면. 이렇게 하면 죽어요. 이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말도 잘 들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이러면 말 잘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울었어요.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 이 약속,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듣고 나서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제 마음에 주의 법을 새겨주시옵소서. 제 심령이 하나님께 민감한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중보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향한 예배자,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성도를 향한 중보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일에 선택함을 받았고요, 외쳤고요, 울었고 고난받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그리고 증거했어요. 오늘 이 새 시대, 이 가정, 이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며 눈물로 중보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새 언약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